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존 울트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 가운데서 제1장의 제목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겨울이 닥치니까 고슴도치들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까이 다가면 체온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고슴도치가 이제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 보니까 이 고슴도치들이 상대방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시 떨어져서 추위에 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고슴도치들은 외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코끼리라든가 새떼라든가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 고슴도치는 늘 홀로 다닌다는 겁니다. 이 고슴도치가 늘 홀로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오면은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함께 다가가는 순간에 또 상처를 상대방에게 입히기를 시작합니다. 북미상 고슴도치는 가시가 몸에 약 3만 6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다가가지만은 너무나 서로에게 상처를 쉽게 주어서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 바로 이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한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보다 더 많이, 아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처가 3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늘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부를 당해서 생긴 가시, 비난을 받아서 생긴 가시가 있고, 분노 때문에 생긴 가시가 있고, 오만이라는 가시, 교만이라는 가시, 시기 질투라고 하는 가시, 환멸이라고 하는 가시, 경멸의 가시, 수없이 많은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시를 숨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 여지없이 가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친지, 그리고 형제, 자매, 친구들 사이,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지없이 수없이 상처를 주고 받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만 고슴도치가 아니고 나 역시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고 있는 고슴도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인생도 과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상처가 치유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힐링입니다. TV를 켜면 각 방송국마다 힐링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힐링 캠프 즐겁지 아니한가, 힐링 타운 드라마, 힐링 예능 안녕하세요, 힐링 푸드 등등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관한 것이라면 힐링은 바로 마음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힐링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것은 마음이 그만큼 깨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많다 하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영혼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대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처를 잘 받는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나 그저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에너지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말 한마디가 심장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고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불면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종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불안,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35살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에 지금은 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참 번화가가 됐지만은 그 당시 80년도 중반대만 해도 주로 이제 호박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거기에서 호박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저 적당하게 비닐하우스를 치고 사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종종 신방을 갑니다. 한 번은 어느 구역장님과 그곳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이 밭두렁을 거닐다 보니까 호박꽃이 만발입니다. 호박꽃을 하나 땄습니다.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 호박꽃을 다 따면 거기에 꽃술이 나옵니다. 꽃술을 입술에 대면 그 달짝지근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던 기억이 나서 그렇게 꽃술을 입에 대고 꿀을 좀 먹고 그리고 그 여집사님에게도 호박꽃을 하나 따주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여집사님에게 목사님께서는 제가 호박같이 생겨서 호박꽃을 따 주신 것이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장난 삼아서 집사님도 이 꽃술을 한번 잡숴보라고 그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랍니다. 자기가 호박같이 생겨서 호박꽃을 따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절대 호박꽃 따주면 안 돼요. 장난 삼아서라도 호박꽃 따주면 안 돼요. 세상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정말 있습니다. 며칠 후 그분 남편에게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에게 좀 카인드하게 해주세요. 난 카인드가 영어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이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끊고 나서 카인드, 친절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이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늘 무시를 당하고 언어 폭행, 언어 학대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분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세상을 떠날 때에 제가 가서 아주 장례를 잘 치러드렸어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블랙박스와 같은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의식 속에서든지 무의식 속에서든지 잠재의식 속에서든지 선한 정보나 악한 정보나 기쁜 정보나 슬픈 정보나 모든 정보가 평생 살아오면서 모두 입력이 되어가는 겁니다. 상처 입은 정보까지도 다 입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상처를 잘 입는 사람은 특징은 지난날 상처가 대체적으로 많이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혹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돌아보면 이 상처를 쓴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더럽되지 않게 하며 이 상처를 우리는 보통 쓴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쓴뿌리가 1차적으로 자기를 괴롭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이웃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악한 영이 내 속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쌈뿌리를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는 쓴뿌리가 있어요. 이 쓴뿌리가 바로 메인 뿌리입니다. 두 번째, 영이 약한 사람은 생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큰 상념과 생각과 의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 집사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이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퍼즐 끼워 맞추듯이 생각을 다 끼워 맞춰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그 생각을 자꾸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는 생각에 묶여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세 번째, 약한 영혼의 증상은 영매적 성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폰지 같은 영적 흡수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영매적 체질입니다. 이들이 밝고 명랑하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대체적으로 우울하고 어둡고 비관적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들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 땅에는 특별히 악한 영이 역사하고 활동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술집이라든가 타락하는 장소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악한 영들이 일한 곳은 봉헌된 곳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 많아요. 특별히 영매 체질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면 영적인 에너지를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들이 많은 곳에 여행을 갔다 오면은 악한 영이 묻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수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수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해서 온갖 병자들을 다 안수합니다. 그랬을 때에 영이 약한 사람은 안수할 때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안수하다가 안수 받는 사람이 강하고 안수하는 사람이 약하면 역전이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외에는 절대로 안수를 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것을 제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절대로 담임 목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수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안수를 합니다. 영매 체질의 사람은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자리로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를 흡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영매 체질의 사람은 괴기 영화나 잔인한 영화 같은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보면서 악한 영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악한 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노와 증오, 미움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즐기는 세상 경향적인 사람들, 어둡고 비뚤어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혼에게 고통과 어두움이 이 악한 영을 통해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머리 아픈 사람과 만나고 얘기하면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아파. 답답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답답해요.
분노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다가 집에 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분노행위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분별을 통해서 물리치고 축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곳에 가면 은혜가 전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한 영혼의 증상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속이 좁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약할 때 그 상처 쓴뿌리를 타고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쓴뿌리를 방치하면 그대로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묶여진 것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그대로 굳어져서 경관친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요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내 안에 쓴뿌리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나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쓴뿌리에서 묶이게 되는 것이고 굳어진 견고한 이 진 때문에 원수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들을 파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청결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 견고한 진들을 그대로 두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나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요새가 되면 자기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첫째로는 공격 상태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 이유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쓴뿌리가 처리되지 않은 상처가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처리가 되지 않은 쓴뿌리 때문에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공격을 받습니까? 할 때에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격의 주된 원인은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쓴뿌리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쓴뿌리와 상처를 악한 영이 지금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울한 자는 더 우울하게 만들고 비관하는 자는 더 비관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는 자는 더 혈기를 부리게 만들고 사악한 자는 더 사악하게 만들고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하게 만들고 교활한 자는 더 교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강력한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파쇄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토설기도하고 그리고 정결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의 거주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내 인격 안에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내 인격 안에 어디든지 다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체계, 신경계통, 육체 어디에도 악한 영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에게서 쓴뿌리가 만들어지고 그 쓴뿌리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견고한 진이 되는 것이고 견고한 진이 될 때 악한 영의 거주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들은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파쇄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토설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므로 악한 영의 역사를 파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악한 영의 들림 상태입니다. 들림 상태는 자기 인격과 악한 영이 바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들림 상태가 되면 인격의 모든 구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도 말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인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고 구조가 이미 악한 영에게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다 벗고 다녔어요. 자기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 인격을 바로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과 발 쇠사슬을 여러 번 채웠지만은 깨트리는 그것을 괴력을 발휘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했듯이 이 청년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가족들과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돌로 상해를 합니다. 밤 이슬을 맞으면서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산 사이에 다니면서 늘 소리를 질러댑니다. 무슨 소리를 질러댔겠습니까? 아마도 분노의 소리, 저주의 소리, 한맺힌 소리, 자신도 원치 않는 욕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도무지 이 사람과 살 수가 없어요.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군대입니다. 오늘 헬라어로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설명을 아래 써놨어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병의 6,000명의 한 여단의 그 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축사를 해보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 마리가 대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영계를 가진 사람은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다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구부러져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구부러져 있는 사람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예수님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딸의 형상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서 몰살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빠져나가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악한 영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눌리고 찢겼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쇠사슬이 벗어지면서 자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정신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첫째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귀신은 백부자 심판까지 무저개인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악한 영 귀신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귀신 축사는 바로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귀신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게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축사 후에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겠다 했을 때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계 질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놓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을 이미 주께서 묶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하에서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피의 공로 그분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악한 영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영적 분별력이 필수적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영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 사람을 지배하는 메인 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메인 영이 어떤 영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분별할 때 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몇 개 붙여봅니다. 첫째는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늘 관심이 많아요. 그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영계가 열려있는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우상이 많은 곳에 여행을 갔더니 너무 머리가 아파서 혼났어. 나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결혼식에 가보면 참 머리가 아파. 저는 처음에 그 이유를 몰라서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플까? 그리고 집에 오면 괜찮아. 주님 앞에 그때마다 물어봤어요. 주님, 내 머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뽀개질 듯이 아픕니까? 세상의 영이 그 결혼식에 충만해. 저희 신랑 세상에 방탕하고 음란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결혼식도 있어요. 어제는 제가 부광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갔어요. 장로님 딸과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참 기도로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두 가정에서 많이 결혼식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로웠어요. 바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불신의 영으로 의심가는 사람은 자신의 틀과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판단과 정죄가 빠른 사람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빠지질 못합니다. 늘 앉아서 판단을 해요. 설교가 어떻고 찬송이 어떻고 뭐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고 저떻고 단어가 뭐 틀렸다는 둥 자기 틀이 깨어지지 않는 한 은혜의 감격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불신의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음란의 영입니다. 포르노에 빠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음란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혹의 영. 이단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걸려드는 거예요. 미혹에 잘 빠지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원망이 많아요. 남들에 대한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미혹에 잘 빠져요.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의 영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욕심과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늘 감사가 없어요. 당장의 이익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성경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탐심의 영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세벨의 영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선지자를 대적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대적의 영입니다. 대적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대적하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가정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 가정이 깨지게 되고 교회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도들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의 영, 종교의 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율법적에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고통의 영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로 영과 삶에 피폐함을 주는 영입니다. 마음의 고통이나 두통으로 예배를 방해받기도 합니다. 다른 때는 영 괜찮은데 교회에만 오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 이것은 고통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간질하는 이간의 영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가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붙잡고 사람의 방식대로 문제를 만들지만은 성령은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어떤 모임을 가질 때도 첫째로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영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선 나 자신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막 미운 생각이 들까? 이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악한 영이 계속 생각을 넣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화를 하면서도 저 사람이 좀 뭔가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쉬운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축사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내 심령의 주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시간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주체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했을 때에 그것은 옛사람이 새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장악하셔서 새사람이 강하게 될 때 내 안에서 그분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의 것이 유출되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사람의 시스템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시스템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돌파하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악한 영의 경관진을 파쇄하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